본문의 시대적 배경, 상황적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과 또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22장에는 아둘람 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약 400여 명 정도가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중심으로 한 4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의 가족들 중심으로 일단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이 아둘람 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지냈다는 것은 그 실생활상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건대 절망적이고 또 그 외에도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함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것밖에는 없었던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고자 도모하고 끊임없이 추적조를 보냈는데 그때 동질적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적인 용장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나 할 만큼 위세를 떨치고 대단한 역사를 진행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적지 않게 많은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몹쓸 짓을 해가지고 대적자가 생기고 법의 저촉을 받고 쫓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불량한 자가 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대적의 관계를 갖고 그래서 삶을 방해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죠. 왜 그런가요?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고 주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눈물 날고 고통당할 만큼 어려움이 봉착했어도 우리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가정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양만교회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주께서 감찰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뭐 분이 날 것도 없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다소 시간차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상황을 주께서 바꾸어 주셔서 반전케 되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아둘람 굴에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반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내심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이 나옵니다. 참 사울이 얼마나 추적해오는지 쫓기다 숨을 곳을 찾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굴 속에 또 숨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단신이서 수염은 몇 사람과 더불어서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초라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일찍이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약속을 받고 나서도 비전을 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참 간신히 몸을 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그 굴 속에 쉬러 들어오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참 사울왕을 만나게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야, 이제는 진짜 죽었나 보다. 이제 내 인생 종지부를 찍고 마무리를 해야 되나 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보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깊은 잠에 드는 거죠. 사울이 지칠 만도 하죠. 참 죄 없는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그를 원수로 삼고 정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한 채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의 인내심과 그 온유함과 보복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대요.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온유함과 인내함과 신실함과 그 인내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릴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한 겁니다. 이야, 참 믿음의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 사울왕이 지쳐가지고 엔게디 굴에 들어와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사울에게는 위기가 봉착했죠. 다윗에게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도 주시는구나. 칼을 빼들고 사울왕에게 가까이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다윗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추적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원수가 자신의 앞에 지금 깊은 잠에 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오. 원수 갚을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요. 빼어든 칼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치고, 그리고 굴 밖에 나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이런 기회를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하시고 이제 나를 세우시고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예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건대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고. 나는 정당하고 당당하게 사울의 목을 베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잠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꺼낸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서 다시금 깊은 굴에 숨었죠. 사울 왕이 얼마나 됐을까요? 굴 밖으로 나갔죠. 여러분, 참 상황이 완전 반전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윗이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일을 직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향하여 충정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잠시 후회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당할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됐나요?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다고 옆에 있는 하속에게 나를 찌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자신이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타나요. 다윗이 이 두 가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이 있었어. 다윗도 인간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참 답답함을 당하고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사울이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원통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흉이 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 원통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우환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오.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겠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다윗 잡으면 뭐 일확천금을 준다나 출세길이 열린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현상 수배범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면요 은밀하게 밀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사울의 군사들이 추적해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높당에 나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진설병을 먹고서 그래도 조금 힘을 얻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요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80명을 죽이고 그 양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그 포악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겁니까? 인간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줄 역사 없나? 신하들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켜게 하죠. 그랬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귀가 악령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눈빛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행동도 달라요.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요. 그 강팍함이며 괴팍함이며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사역을 진행하는데 기도처로 가다가 악기 들린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건데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점을 쳐가지고 귀신을 빙자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여종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악기를 물리쳤어요. 그 몸을 자유롭게 했어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었죠. 그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말미암아 닥쳐올 것을 왜 생각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진행한 거죠. 자 보십시오. 3절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참 주위를 보건데요 다이편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다 대적자들 같아요. 다 원수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지 오늘 발식을 했잖아요. 주여,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지금 여기를 가도 저길 가도 대적자뿐입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지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주께서 청량하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울부짖듯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이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때가 그런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손 놓고 항복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을 때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넘어져서 곤고해서 이제는 사면초가의 위기감에 더 이상은 솟아날 그런 구멍도 보이지 않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찬양의 가사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강하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른쪽에 모든 정황들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자,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옥에서 꺼내주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어 자기를 직시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지옥에 따로 없네요. 이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기서 끌어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깜빵과 같은 감옥에서 지옥과 같은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하고 붙잡혔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죄인을 거기에 넣어서 처형시키기 위해서요, 굶주린 사자들을 가둡니다. 그 죄인을 던져 넣으면 뼈도 남지 않을 만큼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사자굴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다니엘을 모해했던 자들, 모함했던 자들을 그 속에 던지는데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저들을 삼켰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시고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정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이 역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다윗 편에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7절 후미에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요. 아유, 다윗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다 보고 있었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당신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거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 시편 142편은 원통함과 우환을 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서 정말 원통함과 세상적으로 봐도 우환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엄습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해 주시는데, 오늘 하루도 새로운 월요일 아침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삶,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